오늘 본문은 유다의 그 신실하지 못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내일부터 이제 거짓 선지자의 언행에 대해서 내일부터 소개할 것입니다. 1절에서 8절은 21장에 시작된 유다의 왕들과 유다에 대한 심판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통치자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어제 큐티에 해당하는 부분이 22장 30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왕인 그 4명의 마지막 왕들은 모두 요시아의 세 아들과 손자였습니다. 19대 왕인 여호야긴은 이제 이 요시아의 손자였고, 마지막 왕이었던 20대 왕은 이 시드기야는 이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모두가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을 통한 이 다윗의 자손은 왕으로서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바빌론 포로와 같은 비극적인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르지 못한 이 왕들의 악행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시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자는 선지자나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왕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이 양떼, 즉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고 돌보지 않은 것을 악행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내 목장의 양떼, 내 백성, 내 양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깊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불신앙과 악행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서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을 세우실 것과 그 왕이 다스림에 대해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의로운 한 가지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정의는 재판 판결과 같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의로움이라고 한다면, 공의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장에서 유다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왕이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그 원칙대로 다스린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우리의 공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유다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포로됨 없이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개인이나 아니면 가정 내지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비록 현대와 문화도 다르고 다른 시대를 살았던 말이기 때문에 나와 동떨어져 보이지만 역시나 지금도 상통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주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그리고 공동체 모두가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못할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도 분명히 힘든 상황들은, 어려운 상황들은, 어려운 환경들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든 허락하지 않은 나의 벌이든 간에 어쨌든 당하고 있는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면 알아갈수록 세상을 살아갈 때 고민과 갈등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적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세상을 살고 싶어하는 방법이 가끔은 충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 알지만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한사병원에서 주로 이제 드는 예화기도 하지만 나는 한쪽 뺨을 때리면 같이 한 뺨을 때리는 것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두 뺨, 세 뺨 아니면 다른 데도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이고 내 것을 뺏어갔으면 그것만 뺏어오면 되지만 그것에 두 배, 세 배쯤은 뺏어와야 속이 시원한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을 들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잠해버리고 만다면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레미야에서 보았었던 이 유다의 왕들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잔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밖에 있는 것들은 몰아치는 파도와도 같고 폭풍과도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나는 내 마음이 잠시 요동은 할지언정 그 요동이 잠잠해지고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큰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기억합니다.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내 양떼가 아니라 내 양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것,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깨어져서 그 말씀의 등을 들고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삶이 더 꼬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언정 내 마음이 그래서 평안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언정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가 변화되어져서 그것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도 치열하게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불가능하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